네, 안녕하세요. 지금 다음 주가 월요일이 입추예요. 그리고 목요일이 말복이기 때문에 이 더운 이 무더위도 끝이 나겠죠. 네, 그런 희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한 삼복 더위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사실 멀리 피서 가고 또 가족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 자리가 가장 은혜의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제 이미 소개된 것처럼 누가 주인인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간 이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에 교역자지간에 한 2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지난 기간에 이제 단기 선교에 다녀온 그런 간증이나 또 성지순례에 다녀온 얘기, 그리고 셀리더의 역할과 관련해서 삼관오림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정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목사님께서 평소에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또 그 오프닝에서 사실 핵심을 답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에 할 그런 생각도 있지만 부목사님께서 시간을 지켜주시라고 해서 11시 10분까지 준비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이 무료로 하는 이 강의 가운데 또 점심도 주잖아요, 오늘. 다만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주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숙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좀 준비를 많이 못했죠. 그런데 올해 연초에 저희 집에 이제 신문을 3개 보고 있어요. 이제 경제신문하고 국민일보하고 이제 일반 중앙지를 보고 있는데 국민일보에 책이 하나 소개됐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그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물질 세계를 누리며, 여기서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이 공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이 서로 더불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이 선, 그다음에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한 그런 어떤 사명으로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7개의 키워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키워드는 누림과 관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밑에 사진이 좀 나와 있죠. 앞에 있는 2개는 좀 이따 20초 정도 영상을 볼 그런 사진의 컷이고요. 다음 3번째 있는 사진은 1분 정도 볼 사진인데요. 그의 화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뭘까요? 이것은 이번 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PPT를 만들거나 이런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한글에 제가 그냥 메모한 것을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런 포인트로 확장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프레젠테이션의 그 세트에서 컬러를 좀 더우니까 청색과 녹색으로 한번 이렇게 배경을 깔았을 뿐입니다. 정말 저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제 감사죠.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여기 있게 된 게 이제 고향이 아니거든요. 거슬러 올라가서 1993년이에요. 한 9월, 10월 정도 됐는데 우리 선배가 그 군산대학에서 그 경제 역사에 초빙이 있는데 나 모르는데
그랬더니 신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광고 이 초빙 공고가. 그래서 어느 신문에 했더니 동아일보라고. 그런데 그게 언제요? 그랬더니 자기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일주일 한 열흘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 보급소를 가가지고 했더니 보급소는요 오늘 신문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신문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폐지예요, 폐지. 그래서 거기서 뭐 찾던가 말던가 하라는 그런 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우니까 찾아봤죠. 몇 개를 뒤지고 또 광고는 아직 구석진데 나오잖아요. 그런 광고를.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는데 자 고민이 생겼죠. 우선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제 은사님한테. 왜냐하면 제 동기가 한 명 있었고 유사한 전공으로 선배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희들끼리 지혜롭게 잘 상의하거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어렵죠. 그래서 이제 또 선배님하고 동기를 모여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먼저 본 사람의 좀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이제 군산에 11월 3일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일 먼저 이 서류를 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나보다 먼저 낸 사람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네. 군산에 처음 와봤어요. 오면서 사암내로에서 들어오는 길을 좀 헷갈려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1번으로 등록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에 있게 됐어요. 다른 분이 네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부산 외대 외국어대, 또는 한 분은 그 뒤에 보니까 동의대, 그리고 또 한 분은 수원에 있는 경기대 이렇게 갔어요. 저보다 다 훌륭한 분이고 개인적으로 좀씩은 알죠. 그런 분들인데 제가 여기에 있고 한 분은 공부를 그만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아무튼 그런 것이 벌써 딱 3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쭉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아무래도 이제 경제와 관련된, 왜냐하면 인생의 대부분을 대학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경제하고 경제학하고 어떤 것이 더 오래됐을까요? 경제하고 경제학하고. 역시 제가 준비한 게 오늘 없는데 기억하겠습니다. 그렇죠. 경제가 훨씬 오래됐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경제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의 경제가 있고요. 솔로몬 시대의 경제 있고, 그렇게 경제는 늘 있죠. 근데 경제학은 사실 좀 짧죠. 사실 이 경제는 그동안에는 이코노믹스에서 뭐 경제, 적은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효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은 이제 옛날에는 경제는 경국재민,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세재민, 세계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사실 태어나서 남자가 그런 정도에다가 자기를 건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세계와 나라를 다스리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것을 에코노믹스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에코는요,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 오이코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 관계 전도가 오이코스. 결국 사람들 사는 이 터전. 그러니까 아무데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 주변이라고 하는 그런 오이코스, 삶의 터전이. 그래서 생태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노믹스예요. 노믹스는 정책하게 그것에 관한. 잠깐 여기서 우리 직업이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 책의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릴 책은 경제학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경제학의 아버지. 그죠? 네. 네. 이제 일부러 틀리신 것 같아요. 아까 앞에 맞히셨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죠. 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강독을 그때 같이 했었는데 애덤 스미스의 국비론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는 2권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애덤 스미스에 또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첫 번째는 이 사람이 1723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올해? 1723년 딱 300년이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영국에선.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해가지고 뭐 행사하고 우리나라도 올 가을에 큰 행사를 합니다. 왜? 경제학의 아버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오해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기주의 그리고 어떤 가격,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사실 애덤 스미스는 그보다 더 먼저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거기는 이타주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기심과 이타심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 경제학 안에.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사람들은 주로 성장, 발전 그리고 시장 그래서 애덤 스미스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것들이 수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애덤 스미스의 아담이잖아요.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예. 이 사람은 이제 장로교 사실 신학자예요. 경제학자. 그 당시에 경제학이 사실 없었고 과도 없었고 신학자라고 할 수 있고 경제 윤리, 경제 도덕 이것을 얘기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 애덤 스미스가 태어나고 그 뒤로 이 애덤 스미스하고 좀 반대되는 면에서 아주 레디컬한 칼 막스가 태어납니다. 칼 막스. 근데 칼 막스는 1818년에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보다 한 100년 정도 뒤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 뭐한 사람이죠?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뭐 그렇게 표현하면 성서같이 보고 있는 거죠. 칼 마르크스. 대학교 4학년 때 교수님들이 강독을 하는데 저를 끼워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책이 없어. 학생은 책을 갖고 있으면 안 됐어요. 그때. 근데 저한테 주셔서 지금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 유명한 자본론 1권입니다. 예. 뭐 요 얘기 하자면 요것만 갖고도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로부터 딱 100년 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태어나서 죽은 게 1883년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해에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케인즈는 아담 스미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반대편에 서 있거든요. 케인즈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봤던 경제 원론. 당시 이 책이 7,000원인가 막 그 정도 됐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40년도 넘었으니까. 그런 책인데 이 책이 사실 케인즈의 이 사람은 폴 사무엘슨이에요. 폴은 누구죠? 폴은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이게 매주 번역해서 내는 거예요. 이제 숙제가 한 학기 동안 이 책 한 권을 이제 고통스럽지만 그게 또 도움이 됐죠. 이 안에 놀랍게도 강의 계획서가 들어 있습니다. 저 1학년 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경매로 나가면 아마 이 책을 갖고 있는 사람, 이 강의 계획서를 갖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강의 계획서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물론 은퇴하셨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이신데 이 책입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앞에서 했던 애덤 스미스와 방금 얘기했던 케인즈 그리고 새뮤엘슨 그 두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이게 이제 고급 경제학의 표지예요. 근데 책이 무거워서 표지만 가져왔어요. 이걸 뒤집으면 놀랍게도 컬러가 다르잖아요. 위에는 청색, 밑에는 빨간색. 거기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위에는 클래시칼. 그러니까 누구다? 애덤 스미스예요. 그다음 밑에는 케인즈야. 케인즈와 앞에 나오는 새뮤엘슨.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또 현재 윤석열 정부 생각이 다르잖아요. 경제 철학이 어쩌면 이 컬러하고 서로 비슷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이 책 세 권 갖고 여러분들 경제학 300년 끝났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두 개가 날라지고 비주류인 마르크스 얘기했으니까 책 다 끝난 거예요. 경제학이. 그래서 일부러 좀 무거웠지만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물건 또 상품, 사람, 노동,
화폐, 금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가운데 있는 사람 쪽을 공부를 합니다, 주로. 그래서 노동, 사람, 이민, 인구. 그래서 저는 인구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인구 문제. 이 사람의 목소리, 사람을 직접 만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여기 제가 좀 써놓은 것은 그 뒤에 있는 디벨롭은 미래 세대. 오늘 오후에 장 목사님께서 오늘 좀 이따 장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디벨롭, 이제 미래 세대, MZ 세대. 그건 생략하고요. 앞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 전도회가 있잖아요. 남전도회에 5남까지 있죠. 4남 이상은 50대 이상이에요. 아주 미안해요, 이 얘기를 해서.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5남 이하만 50 미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남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성은요, 6여전도까지가 50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7, 8, 9. 7, 8, 9에 속한 우리 집사님들이나 계시잖아요.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부분 차지하는 50대 이상이 최근에는 3A와 1D. 3A는 뭐냐면 첫 번째 A는 에이지리스. 나이 없어. 나 나이 기억 안 나. 나 몇 살인지 기억 안 나.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알 수 없어. 저분이 60인지 70인지 알 수 없어. 에이지리스. 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A는 뭐냐면 액티브예요. 굉장히 활동적이세요. 일을 드려야 돼요, 그분들한테. 또 하나의 A는 뭘까? 또 하나의 A는 뭘까요? 앙코르예요, 앙코르. 옛날에 전성기를 여전히 갖고 계신 분. 마지막 하나 있는 1D가 다이나믹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31주 전이잖아요. 31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30살 넘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당시에 20살 됐던 분이 지금 50대 넘었거든요. 우리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너무 깊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밑에를 보시면 실제로 경제학은 이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요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나라에서도 지역적으로도 발전의 공식이니까요. 첫 번째는 자원입니다. 자원. 풍부한 자원. 좋잖아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깨어 있고 그 사람들이 근면하고 또 이렇게 교육받았고 훈련돼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과 기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회와 제도입니다. 이것만 갖고도 경제를 사실 대부분 설명할 수 있고 이 안에 우리들이 더 나은 경제를 위한 비밀이 숨어 있기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혹시 내 자원인데 내가 혹시 잘 모르고 있는 자원은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나의 이런 노동력이나 훈련을 새롭게 자격증을 따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자본과 기술의 습득을 통해서 마지막에 있는 이 사회 제도는 정치 이런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일하지만 정치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보야.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정치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뽑았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아래에 있는 이 순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물질 세계, 피조 세계 우리 알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일하고 소명감 갖고 일해요. 그 가운데 너무 지치니까 때로는 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안식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피해갈 수 없는 네 번째 문제가 부와 가난의 문제이고 다섯 번째 오늘 결론이에요. 목사님도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청지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시작한 뒤로부터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그러나 아직 저에겐 15분이 더 있습니다. 이건 다입니다. 창조로부터 얘기는 시작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러니까 막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살고 하는 그 충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키워드는 다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일방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면서 상대방을 짓밟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영상을 한 20초 보고 하겠습니다. 방송실 부탁합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역은 1년 중 4개월을 태양 없이 보낸다. 카메룬의 바람은 좀처럼 세게 불어오는 법이 없고, 우즈베키스탄에선 2개의 국경을 넘어야 겨우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아닌데. 아닙니다. 이것은 좀 이따입니다. 이렇게 생방송인데 약간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요. 앞의 영상은 세상의 넓은 곳입니다. 1년 중에 4개월이나 태양이 없대요.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절기는 뭘까요? 하지입니다. 하지. 왜 하지는 낮이 제일 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제의 기간이죠. 그때 여러분들 그 캄캄한데도 불을 켜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늘 사람은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그 카메룬의 바다 고요했지만 거기에 그물질을 하는 어부를 봤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거기에는 세상에 산을 300을 2개나 넘어야 바다가 보인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도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경음악이 궁금하시죠? 아메리칸의 이 원주민들의 노동요예요. 저는 그 음악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보고 또 그랬는데 그 영상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영상으로 미학적으로 아름답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사실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이 책이에요. 너무 얇죠? 요새는 전 책을 안 사요. 집에 있는 책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긴급 제안입니다만 목사님도 책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기부할 생각이 있습니다. 한 1000권 넘을 거예요. 그래서 뭐 평안 책방에서 저도 청소도 하고 또 거기서 커피 심부름도 하고 그럴 의향이 있어요. 목사님 책, 예. 목사님 어쩌십니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뜻이 땅에서 이룬 것 같지라고 하는 책인데 얇아요. 이거 정말 A4로 출력하면 한 20-30장? 근데 이걸 책을 쓰신 분이 미국의 그 침례, 미국은 바프티스트가 이제 강하잖아요. 그래서 침례 그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전의우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휠체어 목사님이세요. 170권의 책을 번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굉장히, 근데 이 책을 보고 또 놀랐어요. 이거면 됐네. 이게 인문서네. 어떻게 나한테 이 책을 주셨지? 이렇게 갑작스러운 제안에도 스스로 없이 예스 할 수 있게 이 책을 주셨지. 그래서 이 책을 사실 제가 좀 나름대로 소화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언의 30장 7절 9절에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멘. 늘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 좀 새롭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은 자족입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제가 요약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할 것은요, 족한 줄로 아는 자족인데 부활에 갈 때 우리가 빠지는 거 여러분들 수긍하실 거예요.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이 돈, 이건 목사님 중간고사 때 꼭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돈, 이 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이 2001년에 나온 이 경제 철학의 책에 그 외국에서 나온 책인데 다른 책에는 없는데 고전으로 읽는 경제 사상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을 써놨어요. 거의 유일해요, 그 책이. 오늘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은 부자로도 하고 가난하게도 조심하라고 하는데 쉽지 않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경제나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지?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성경 속에 답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유와 장수와 영적 풍요 가운데 가난과 빈곤의 문제 속에 사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돈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의 이 앞에 아주 작은 그런 학문으로밖에 전락할 수가 없어요. 경제학은 그보다 훨씬 더 작아요. 하나님의 경제학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책은 이 다음과 같은 부분에 물질과 영적 부와 가난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반드시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번영신학을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물질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또한 수도원주의, 물질적 가난보다는 뭐 가난도 좋아, 영적 부여만 있으면 되라고 하는 극단적인 수도원주의도 여기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답을 어디서 찾지? 본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왜냐하면 예수님 한번 보십시다.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모두와 가난한 자 친구도 있었고 부자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소통하고 있었고 균형을 이루려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님은 뭐 가난 부로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왜?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군데군데에서 탐욕과 교만과 게으름과 불의와 도둑질을 죄악으로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족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균형과 함께 보충하려고 하십니다. 이 말이 뭘까요? 균형을 맞추는 게 사람들의 균형을.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서 보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부분이다. 사실 우리가 경제하고 살아가는데 늘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직면해 있고 그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전도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바빠도 1분 영상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你擦架子是擦弄没的。 길을 올라서는 순간 두 사람은 부부이기 전에 짐꾼이기에 온전히 스스로 자신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한다. 你背不起来吗？来，好了，好了吧？啊，好了，你走。哎，这还重啊，不要背这么重。来，先我给你背一下吧。哎，嗯，不用了。不用。是。啊背着，背上去能重点。来。 믿을 것이라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끈기.还有多长时间能到？只有10多分钟，20分钟。能背上去吗？背
上去还得背。为什么得？为什么必须得去啊？原先俺上战场，上到就得。 예, 중국의 2,000m가 넘는 화산인데 저 아주머니 10년 전의 영상인데 그 당시에 40대 중반이었거든요. 60km. 2,400m 산을 60km. 저걸 운반하시면 7,000원을 받아. 물론 여기에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저는 여기서 방금 영상을 보면서 그 아저씨가 했던 아이고는 만국의 공통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실 느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원래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일은 왜곡됐고 우리는 일 가운데서 이 수고와 짐, 고역에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것의 회복과 해방은 결국은 주께 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답을 찾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또 우리에게 50년 만에 한 번씩 희년을 통해 완전한 해방과 회복과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문득 한 40년 전에 20대 초반에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나리라 또 꽃이 우거지리라.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사자와 함께 해도 물지 않고. 그때 저는 억압된 자와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가 기뻐 춤추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이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은 그렇게 얘기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이 위대함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부, 여러분들 늘 그 앞에 서 계시죠. 근래 나온 이 책 부와 나눔의 부자 7명 성경 속 인물의 성공의 비전을 봤더니 하나님을 첫 재산으로 또 꿈꾸는 사람, 전략을 가진 사람, 성실한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간 사람, 지혜롭게 관리한 사람, 씨 뿌리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3H가 써져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산업 디자인으로 이렇게 그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카시트로 온 한 교수님이신데 크리스찬이에요. 아마 지금 이 여름에 아프리카 가 계실 겁니다. 그분이 이 쿨헤드, 이 두뇌, 그리고 웜하트, 그리고 이 주는 손, 핸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묵묵했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헌금과 연보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린도 후서에 새벽에 나눈 말씀이시잖아요. 헌금의 헌자는요, 거기에 있는 짐승, 희생 짐승들이거든요. 그 금은 그냥 금이잖아요. 연보의 연자는요, 그 앞에 있는 것이 손이에요, 손. 연보는 손으로 줘요. 그다음에 보가 있는데요. 그 보는 옷을 깁다는 뜻이에요. 해진 옷을 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서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자신을 드리라, 힘대로 드리라, 그 이상으로 드리라, 자원하여서 또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늘 우리에게 묵상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난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 부분은 오늘 조금 생략을 하고요. 공동체적 나눔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새 유행하는 게 AI 챗 GTP죠.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정관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무 복잡해. 간단하게 물어줘. 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물질관 그랬더니 1, 2, 3, 4 A4 한 장을 나한테 딱 제시하더라고. 불과 5초 안에. 그랬더니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다음에 경제관, 거기 책임, 일과 균형, 자선, 존엄성, 자원 활용, 경제적 독립, 그리스도의 재정관, 신앙적 우선순위. 와,
AI도 알더라고요. 간용과 배려, 책임과 현명함, 간절한 기도, 감사의 마음. 그런데 근데 뭐지 이게? 내 마음에 그 기가 준 답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결론을 서두르겠습니다. 어제도 또 오늘 오후도 또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물질 세계, 재정의 세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솔루션은 청지기적 삶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이것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누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림은요,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거든요. 그런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요, 이 관리는 계조지조통이에요. 이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건데 무슨 뭐냐면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지휘하고 또 조정하고 통제하는 관리는 통제예요. 이 물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결론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를 드셨던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앞에서 있었던 한 개의 그 배낭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입니다. 배낭은요 영어가 아니에요. 등에 지는 주머니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지갑이에요. 또 때로 카드가 될 수 있고 내 예금 통장일 수도 있어요. 배낭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감사하며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 물질 세계의 정말 진정한 누림으로 공동의 선으로 그리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나눔과 드림으로 그리고 말로뿐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남아있는 과제를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뭐 할까? 이제 시작이네. 이거 해야지.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경건이 어떤 경건인지 혹시 아세요? 경건함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은요 그냥 경건한 척하는 경건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끝내고 싶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좀 깁니다만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만 여기에 주 여호와 하나님이 몇 번 나온가 한번 세어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우리가 오늘 고민했던 우리의 재정 누구 것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오늘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재정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네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것이었고 주의 손에 있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고요. 그런 다윗처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